체험하라.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보리 수확을 하고 그들이 그때부터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오순절을 체험하라는 말은 결국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회복하라, 영적 힘을 가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갖게 되면은 어떤 문제, 환경, 사건이 와도 능히 이길 수가 있죠. 감기 걸릴 때에 계속 약을 먹고 뭔가 병원에 찾아가고 하는 것보다도 면역을 키워야 되죠. 그렇죠? 감기 안 걸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마스크 쓰게 되면은 감기 환자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디 길을 가다가도 내가 힘이 있으면은 주변에 누가 시비 걸어도 그냥 가게 됩니다. 옛날에 그 동네에 큰 사냥개가 말이에요. 지나가는데 그 주인이 줄을 잡고 이제 가는 거죠. 그 동네 모든 개들이 다 나와가지고 따라가면서 계속 물지도 못하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이 개가 그래도 얼마나 이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안 되니까 딱 서가지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요 꼬리 감추고 다 도망가더라고. 우리가 영적 힘이 있으면은 주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문제가 오고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끌려가거나 답답해하지 않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이야 어디가 돈을 벌지? 또 내가 누구한테 돈 빌리러 갈까? 이렇게 됩니다마는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은 관리할 사람을 두고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남길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내가 허름한 옷을 입고 가더라도 누가 거지다 뭐 이상한 바보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없는 사람은요 그걸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이게 능력 차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나 이런 인기인들 보면은 누가 비난의 댓글을 계속 그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죠. 막 우울해하고 능력이 없다는 증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누가 알아주면 힘나고 안 알아주면 힘 빠지고 이거 자체가 내가 지금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계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응답받으면 내가 능력 얻으면 모든 것 다 살리는 것이다. 어떤 현상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답을 가지고 가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됐죠. 피제사의 비밀. 자, 6월절에 피제사 지냄으로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6월절의 비밀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에 3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끝났습니다. 더 이상 갈등할 거 없습니다. 아니요, 난 내 문제 남았는데요. 괜찮아요. 그게 나에게 발판이 되고 응답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도 보면 낙심하고 어려울 때 주변 환경 쳐다보면 이야 이걸 어떻게 가냐 하겠지만은 내가 지금 준비할 것이 뭐냐, 나는 어떻게 미래를 살릴 것이냐 이런 걸 생각을 하니까요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6월절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렇죠? 자,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야 될 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뭐예요? 남아 있는 것은 이 광야 생활 아닙니까? 광야.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오순절에 이 축복을 주어서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할 이유가 없구나. 왜냐면 그건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너희는 내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오순절. 아, 그럼 광야에서 모든 것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아내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 광야에는 많은 사건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흔들리지 아니할 뭘 얻으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 힘을 얻으면 되겠구나.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비방하는 사람들이 내게 아무리 욕을 하고 대들어도 그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이런 힘이 없으니까 문제 생기고 물 없고 대적들이 나타나고 먹을 것 없고 또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 땅은 너무나 장대하고 막 강한 군대들이 성벽에 진치고 있는 걸 보면서요, 두려워 떨고 울부짖잖아요. 괜히 못에 따라 나왔다. 지도자 다시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헛걸음했다. 우리를 광야에 장사 지내려고 하는가 보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바로 우리 광야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답을 주셨어요. 이 능력을 너희 인생 속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이 힘 얻는 비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26절에서 27절까지 16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실 그리스도, 안 보이는 그리스도, 보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 보이는 그리스도 성령, 그분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여러분, 처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처소 준비한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실 처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 삼으시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 비밀이 모든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비밀 가진 자를 뭐만 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며칠간 말씀하셨어요? 40일간. 이제 너희들이 로마를 살리고 전 세계 살려야 되는데, 저 유대 종교가 지금 앞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저 패권 국가 로마가 이제는 완전히 멸망당할 것인데 그들을 살려야 된다. 이 미션을 주셨어요. 미션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션 가진 자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미션이 딱 잡혀져 있으니까. 아,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이 일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업도, 내 모든 삶도 이제는 이 미션 이루는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과 함께 이 배경이 우리는 수장절이죠.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좋은 집 짓고, 그거 다 불신자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요?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제는 영적 배경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또 전도하란 말인가?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 전 세계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꺾어야 되잖아요. 사단이 어디에 꺾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공부 잘하고 박사학위 논문 따도 절대로 안 꺾이죠. 어디에서 꺾여요? 사단은 빛 앞에. 그렇죠? 이 흑암의 세력은 빛 앞에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흑암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빛의 비밀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늘 깜빡깜빡하고 희미해져 가지고 늘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교회도 세상의 빛을 밝혀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등대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은요, 이 대단한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환경에 얽매이지 마시고 내 수준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이 응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빛의 비밀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우리는 어디에 빠집니까? 자꾸만 내 입장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부모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지역에 보내신 것은 빛을 발하는 파수꾼의 축복을 주셨구나. 내가 여기에 바로 막내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한번 해보세요. 결단하는 순간부터. 왜?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말고 보통 보면 이번에 이렇게 내가 일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공부 잘해서 100점 맞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알고 보면 다 자기 동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 목적이 딱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 말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현장에는 빛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3단체가 지금 명상을 가지고 또 기운동을 가지고 마음 챙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완전히 귀신에 잡히게 만들고 나중에는 접신운동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봤지만 이제는 마약이 합법화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뒤에 오는 부작용은 몰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런 현장 속에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 이 신명기를 통해서요, 앞으로 우리 후대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지. 우리의 시대는 가지만은 하나님은 이후 세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언약이 계속 전달되길 원하십니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또 끌려가야 돼요. 꼭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물론 가서도 하면 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붙잡기만 하면 사단의 세력은 무력화되기 때문에 하나님 물론 나에게 보좌에서 내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빛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런 그 현장을 보면서요, 내가 이 빛의 파수꾼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오순절 체험을 시작해야 되겠다. 시작. 여러분에게 각인된 것이 뭡니까? 각인된 것이 살아가면서 이게 뿌리 내려지고 문제 사건 속에 체질화되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7대 여정,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이걸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면서 나의 것으로, 왜냐하면 이 안에 영적 힘이 들어가 있어요. 영적 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서 나오는 신분과 권세와 배경,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 말고 더 큰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빌립보 3장 20절, 여기에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다시 말하면 흑암 권세를 꺾는 힘입니다. 그렇죠? 이 신분과 권세 배경 가진 자 앞에 흑암은 무력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는 모든 곳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사람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별로 가치를 못 느끼죠. 에이, 그건 뭐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근데 안 보이는 영적 세계잖아요. 근데 문제 상황 당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들, 갈등하는 사람들,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히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에이, 관두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영적 힘. 그래서 어떤 위기에 와도 살아남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자, 이게 바로 10가지 비밀이죠. 그래서 독립, 누가 나를 안 도와줘도 괜찮아. 노바디 현장, 나띵 현장에 가도 괜찮아요. 왜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하늘 보호자의 배경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배경이 없고 지식이 없는 게 더 좋아요. 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으면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부모 재산 의지하고 내가 주는 학벌 의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늘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게 뭐냐?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 되겠구나. 왜냐면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거 괜찮아. 왜요?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죽음을 이기는 힘이다. 자, 위기와 함께 어떤 이론도 또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판단할 것이 있을 때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발판. 발판? 이게 든든해야 되죠. 그게 바로 뭡니까? 10가지 신앙의 발판. 여기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씩, 오늘 신분에 대한 거, 내일은 권세에 대한 거 하나씩만 묵상을 해보고, 아, 내가 이런 축복이 있구나, 이런 권세가 있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10가지 신앙의 발판, 이거는 어떤 환경도 이기는 힘이다. 어떤 환경도. 그러면서 닫힌 문도 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과 문제 왔을 때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게 바로 5가지 확신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셔가지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모든 현장에 죽은 영혼들을 살리셨는데 그 이름의 비밀이 지금 내게 와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사용하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완전히 바꾸는 힘입니다. 5가지 확신. 그러면서 어디 가도 오케이. 싸우지 않고 세상의 어떤 문화의 흐름도 바꿀 수 있는 9가지 흐름, 문화의 흐름을 바꾼다. 9가지. 위아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그 9가지 흐름 속에 깊이, 높이, 넓이. 그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딱 세팅돼 있으면 한꺼번에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몇 분 만에 책 한 권을 다 챗 GPT라고 그래가지고 막 문서 작성돼가지고 나오잖아요. 책이 한 권 나와버리잖아요. 얘는 모든 문화의 지형이 다 바꾸게 돼 있어요. 우리 잘 알다시피 렌즈 하나 눈에다 꼈더니 거기에 내비게이션 다 들어오고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의 정보가 내 안에 딱 입력이 돼가지고 다 이 사람이 읽을 수 있어요. 나이는 몇 살이고 취미는 무엇이고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고 확실하게 딱 드러나 버려요. 이런 시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모든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에 있는 이 근본 문제만큼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떤 훌륭한 박사도 세상의 지식 가지고도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걸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는 138 속에서 62가지의 삶을 내가 미리 누리게 된다. 62가지의 삶. 이게 바로 복음, 기도, 전도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속에서 모든 삶을 누리게 되다 보면은 평생 응답이 보이게 됩니다. 평생 응답을 보는 힘. 그래서 앞 글자만 이렇게 딱 답관체라고 해서 앞 글자만 딱 따서 하시면은 쉬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갈천당. 이게 갈보리산,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이렇게 앞에만 쭉 외우시면 돼. 그걸 노래로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부르세요. 자, 마지막에 7가지. 이 교회의 비밀. 교회는 보호자의 축복의 그림자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기하고 갈등할 이유 없어요. 비교 경쟁할 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좋고 나쁘고 할 것도 없어요. 천국의 모형인데 또 그리스도는 우리가 교회가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두가 원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와 기도 우리 구역 공간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가정과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게 가치 없어 보이면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기는 예배가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가야 될 모든 곳에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이미 승리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나라를 살리는 힘입니다. 새 나라가 뭐입니까?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이 예배 속에 담겨 있어요. 기도 속에 담겨 있어요. 그걸 바로 교회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하나님은 11절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이 여러분 안에 누리지길 원하고 계세요. 그 이름으로 세상 살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직의 말씀으로 딱 각인되어지면 누가 무슨 말해도 금방 분별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오순절 체험을 삶에서 누려라. 삶에서.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참, 여러분 과거는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거기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로 왕과 지팡이 하나 잡고 있는 모세. 어떤 능력이 더 크냐? 바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네피림의 능력 가지고 역사하지만은 모세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에 그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지고 와 있으면 이미 흑암은 꺾이는 거예요. 무당집에 가도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저 무당 꺾어주세요. 안 해도 이미 빛 가진 자가 가면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오지 말라고 하게 돼 있고요. 아 요새 이상하게 점이 잘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교회가 여기 세워진 것은 축복이죠. 이 지역이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영적 거지입니다. 바로 한번 보세요. 그 넓은 땅을 정복하고도 그게 차질 않는 거예요. 계속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또 불안해요. 또 정복해야 돼요. 계속. 자, 이제 광야길에 갈 때에 이방의 모든 적들 그걸 어떻게 꺾었냐 하는 겁니다. 너의 능력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른 거 없었잖아. 늘 불신하고 원망하고 늘 통곡, 이게 바로 너희의 전문사역 아니냐. 하나님은 그거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대적들을 무너뜨리지 않냐.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현장 살리는 것이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남편 불평하고 또 자식 원망하고 그럴 필요 없죠. 이 영적 세계 비밀을 알면 그 뒤에 흑암을 꺾어야지.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꺾어야지. 네가 어쩌다 그러냐? 당신이 그럴 수 있냐? 아무리 해봐야 사단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박수칩니다. 야 잘한다.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네가 자존심이 세워지는 거야. 속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안다고 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 아는 자는 안 싸우고도 이길 수 있다. 개들도 그 아까 얘기한 투견도 말이요, 큰 건 안 싸우잖아요. 한번 딱 쳐다보니까 도망가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영적 비밀 누리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살릴 하나님의 자녀는 광야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들은 세계복음화 해야 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가기로 했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약 먹을 때 맞고 먹을래, 그냥 먹을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안다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엔 다른 거 없이 이 오순절 체험의 비밀을 후대에게 어떻게 해요? 전달하라. 그래서 또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말씀하지요. 규례를 지켜라. 대대로 규례를 지키도록 해라. 잊어 먹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서밋으로 이 각인되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 보이는 거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보이는 거. 또 육신적인 것만 말하잖아요. 육신적인 거. 또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 그 어떤 자기 기준에 의해서 계속 판단하잖아요.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말씀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렘넌트. 그건 다 참고로 좋은 얘기, 참고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도 또 집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 현장에 나타나는 응답들을 이야기할 때 이 아이들이 생각이 바뀌지. 가니까 교회에 누가 뭐 어떻더라, 가니까 누가 뭐 이상한 옷을 입었더라, 파마는 어떻게 했더라, 맨 그런 얘기, 육신 얘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악수도 안 하더라, 섭섭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그게 전부 다 보면 아이들이 각인되게 돼 있어요. 속으로는 우리 부모 수준이 저 수준이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 부모는 정말로 언약의 사람이구나. 내가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도 어머니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돼야지. 언약 잡고 기도해야지. 그 현장을 살려야지. 왜? 너무나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전염병은 전염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 어떻게 돼요?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힘을 얻는 예배 기도,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린 다 내 기준으로 봤는데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그 의미를 찾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오늘 오순절 체험하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그게 구약 때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왜 이 답을 주시는가? 어떻게 나는 영적 힘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내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야죠. 그죠? 왜냐하면 세상은 잘못 판단하면 전부 다 헛된 대로 우리 인생이 시간 허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간증할 때마다 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제가 말해요,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깨달아져 가지고 이런 응답을 받았거든. 이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원래 꿈을 잘 꿨는데 임금님 꿈을 들어보니까 이건 이런 것 같은데요?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 시대 재앙 속에 왕에게 두 번이나 꾸게 한 것은 가장 좋은 답을, 세상 살릴 답을 주시는 겁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신빙성이 가지. 내가 깨달았더니가 아니고, 얘는 렘넌트들이 세상 살릴 힘을 갖도록 만들어주라. 세상 살릴 힘, 그냥 힘이 아니고요, 세상 살릴 힘. 여러분의 가난, 저주 물릴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시대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라고 하면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하나님 가난이 없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가난의 질병의 모든 저주는 무너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과 관계없는데 그거 붙잡고 맨날 내가 잘 되길 원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건 응답과 관계없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단체 흑암 문화 속에 종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이 흑암의 문화를 꺾을 영적 힘을 얻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시험과 분쟁 속에 갈등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는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로, 나는 교회를 살리는 전도자로 서길 원합니다. 응답받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안 보이는 힘을 가지려고 하면은 예물을 자원해 드리라 그러는데 이게 뭐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렇다. 나는 이제부터는 영적 힘을 가지려구나. 스스로 내가 마음이 우러나와야 되지. 그죠?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영적 사실을 확실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다른 것 말고 393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자의 축복으로 가는 현장에 삼시살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적 사실 속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우주의 세계, 우주의 능력을 사단이, 공중을 잡은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내게 누려져야 된다.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고 치유되어 있죠. 힘이 있으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 원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 마음과 생각 이것이 뇌와 연결되어 있죠. 뇌는 영혼과, 영혼은 어디요?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는 영혼이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배경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기본 원리를 안다고 하면 이제부터 내가 나만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집중하는 시간. 자, 아침에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요셉은 세계 보복하라고 하는 이 미션을 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힘을 얻었죠. 그러니까 393 보호자 축복 누리는 가운데 아침에는 나는 시대의 망대로 어떻게 교회 현장과 나의 사업 현장을 살릴 것인가 꿈을 꾸리면서 그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낮에는 전도자와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밤에는 많은 것도 있지만은 메시지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메시지. 이 메시지는 오늘 주일 강단과 또 본부 1부, 2부 메시지 이거를 문장으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기억되도록 이걸 계속해서 393과 함께 같이 연결해서 기도해 보세요. 이번 주부터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힘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게 되면 몸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시는 영적 힘을 얻는 최고 응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